네, 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예, 저는 MC 넥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홈페이지 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벌써 8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거 시작한 지 한 2달 됐네요. 예,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들 너무너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CSI 바이블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 거, 갑자기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의 이 부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자들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어떤 단계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줘요. 여태까지 이걸 가르치려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았어. 근데 다행히 한 단계를 잘 마치고 이제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단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1단계를 마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 비로소야 가르칠 수 있는 건데 그 성공적으로 마친 1단계가 뭘까 보면 아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거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서 돌아다니셨지만 제자들이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를 먼저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이젠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젠 됐구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산상수훈이 끝날 때 그 예수님 너무 탁월하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거 비교를 누구랑 하냐면 서기관들이랑 하면서 되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과 바다를 이제 잠잠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냐. 이렇게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문제가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쳐주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 누구누구 집안 사람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 논쟁이 있을 때는요. 하필 이때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네 엄마도 알고 있고
쟤네 동생들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뭐 형제들은 이렇게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옆에서 계속 맛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저렇지? 이 사람에게 이런 권능 주셨어? 권위 있는 사람이야. 다윗의 집안이야. 아버지는 목수야. 엄마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만 오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요, 같은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봐왔던 집안 식구들의 이름까지 다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 30대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나이가 30대로 추정되는데, 이 청년 같은 이 사람이 아니고 뭔가 다른 존재,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어떤 아들, 어떤 메시아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일을 막 하고 돌아다녀도 그냥 사람이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도 하죠. 이건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이게 이성적으로 될 일도 아니고, 누가 그냥 가르쳐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누가 정보를 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심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 두 번째는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있어요. 되게 위에 있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강을 따라 쭉 내려오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헬몬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는 굉장히 높아가지고 1년 내내 눈이 있는 높은 산이죠. 거기서 이제 눈이 녹으면서 쭉 물줄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가나안 정복 시절부터 보면 여기에 바알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니아스라고 불리기도 하다가요, 파니아스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신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신전을 또 세웠어요. 여기 판신전도 있지만 여기 황제를 위한 신전도 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 빌립이 재건해서 수도를 삼았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일단 신전들이, 옛날에 바알 신전이 있었다가 지금 판 신전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또 황제 신전까지, 굉장히 이런 것들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물이 중간에 흘러내려가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흘러내려오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높은 산에서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이렇게 땅속에서 갑자기 솟아나와가지고 흐르는 물이 돼 있고요. 그 앞에는, 여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데, 여기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동굴처럼 돼 있어요. 이게 그림이 좀 섣화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 동굴 앞에 여기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신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무너지고, 물은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데가 없는데 여기서 그냥 물은 흘러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 이 판신전 그리고 황제 숭배의 본산이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 확인법이라고 해갖고, 황제가 주라는 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아주 뭔가 살아남기 힘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모든 중압감과 판신전과 로마의 신전 앞에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이런 도시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뭔가 그 중압감이 있겠죠. 꼭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평양인데요, 만수대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대부분 못 가보셨을 테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 대답하면요,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되게 위대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고백이 됐죠. 예수가 자기 시대의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됐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도 됐겠죠.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름 붙여주셨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gate of the underworl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속 세상의 입구 이런 거죠. 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당시 상황에서 살짝 보면요, 요 동굴 이름, 요 입구가요, 그렇게 불려졌어요. 땅속 세상의 입구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악명 높게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황제 숭배, 그 어떤 우상, 어떤 그런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힘,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 교회를 삼키지 못할 거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유일한 주인이 예수님인가? 예수만이 진정으로 의지할 구세주인가?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1단계를 통과하셨나요? 네, 통과하셨겠죠. 통과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두 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걸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1단계로 완벽하게 통과했던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 아직 베드로는 이제 2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통과를 아직 못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메시아가 되실 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이것이 너무너무 필연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수님도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도통 이제 먹히지가 않는 중인 거죠. 메시아관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메시아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이게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자들은 천국에 누가 크냐 물어봅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다 뭘까요? 결국 황제 숭배는 아니었더라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향한 기대는 황제가 주는 평화와 번영,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막강하고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경고하게 되는 걸 바라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런 거는 지금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부요함을 위한 메시아냐, 아니면 고난과 희생으로 따라갈 메시아냐, 이 질문이 이제 계속 던져지는 거죠. 자, 지금 시대에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보다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지금 너무 당연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것까지 신경 쓰고 이러고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이런 시대죠.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예수도 상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마 지금은 판신전도 없고 로마 황제 신전도 없지만 지금은 돈이냐 아니냐 이거 선택하는 어떤 그런 와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도 다 상대가 됩니다. 결국 제 목숨도 스스로 지킬 수 없게 되기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시대죠. 이런 거 얘기하면 참 힘듭니다. 그냥 뭔가 축복 이야기하면 좋고 잘됨을 이야기하면, 성공을 이야기하면 좋지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 결국 자기 생존 욕구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라는 보험을 드는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의 좁은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요, 사람의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이런 막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넘어지게 하는 자가 영어 표현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stone dead, 이거 한 돌이겠죠, 그죠? 영어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되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왜 이렇게 돌로 표현했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1단계에서 완전히 통과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반석이다.
내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 넘어지겠는지 할 때는 돌이에요. 걸림돌. 이게 반석에서 걸림돌로 가는 건 순식간인 거죠. 그리고 보면 그래서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되지 못하고요.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게 주님을 욕먹이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잘 통과하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걸림돌에서 반석으로의 변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엄청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따르는 생활 속에서 생활 선교사들의 이웃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나 동네에서나 뭔가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걸림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어떤 걸림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저런 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라고 칭송을 듣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어떤 생활 선교사들의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2단계에도 잘 통과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평생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 육신적인 자아를 부인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사랑과 섬김, 희생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목숨도 잃고자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역사를 맛보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재밌게 읽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환영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